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찬송가 295장, 이전 찬송가는 417장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주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새 호흡으로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또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함을 저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저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주장하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이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선포되며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함께 읽겠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최근 제가 드라마 한 편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요 틈틈이 그 드라마를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서도 보고 했는데요, 결국 정주행이라고 하죠. 처음부터 쭉 보는 거, 그거를 마쳤습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였어요. 나온 지 꽤 되었고 찾아보니까 2018년에 나왔던 드라마더라고요. 그 드라마에는 삼형제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웃음도 많고 울음도 많아요. 한마디로 정이 많은 스타일이죠. 그리고 둘째는 과묵하게 잘 참고 잘 견디며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다 잘 해내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혼자서 짊어져서 다 해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힘든 것을 티도 안 내고 살아가요. 그래서 결국 그 집안의 모든 힘듦을 혼자 다 짊어지죠. 셋째는 윽박지르기를 좋아하는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틈마다 막 이러면서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그런데 이 삼형제 중에서 누가 가장 철이 들었을까요? 예, 보시면 뭐든지 조용히 묵묵하게 잘 해내는 둘째가 철이 가장 많이 들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삼형제의 어머니인 고두심이 이 역할로 등장을 했는데요, 고두심도요 이 둘째를 다른 형제들보다 알게 모르게 더 챙기죠. 그래서 반찬도 하나 더 주고 셋째한테 형한테 반찬 좀 더 갖다 주라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 하루는 양복을 사입을 하면서 용돈을 둘째에게 몰래 이렇게 주머니에 집어넣죠. 근데 드라마가 참 신기해요. 그것을 정말로 쳐다보지도 않고 첫째랑 셋째가 엄마는 둘째 형만 좋아해 라면서 또 막내가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그러자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멋쩍어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말 없는 놈, 그냥 더 신경 쓰이는 거지 라고 말을 해요. 말없이 묵묵히 생활하는 놈, 신경이 더 쓰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구했는데,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서 또 신앙이 깊어지면서 은혜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리고 헌신과 인내를 배우면서 말없는 놈이 되어간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앞뒤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구하던 것들이 이제는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고 하시는데 내가 이것까지 구해도 되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데 굳이 내가 이것까지 구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복신앙은 아닌가? 너무 내가 염치 없는 것은 아닌가? 결국 그냥 말 없는 놈이 되자 하면서 알아서 주시겠지, 이런 신앙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65편에서는요 다윗은 하나님은 성도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성도가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오늘 시편 65편에서는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도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충분히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기복신앙의 기도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형통함을 감히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형편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시며 그 상황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또한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니이다 라면서 그 기도를 드리는 주체가 모든 사람,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혹은 귀한 자나 천한 자나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요, 기도의 자격이 한 가지 더 나옵니다. 기도자의 자격이 한 가지 더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께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3절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는 죄악을 이길 수 없으며 오히려 죄악이 우리를 이기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죄악으로 지은 모든 허물을 누가 사하십니까? 주께서 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도요 이러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인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의 자격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죄사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합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이방인의 기도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기복신앙의 기도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기도이며 하나님이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바로 그 기도라는 말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구하느냐 아니면 모르고 구하느냐가 성도와 이방인의 기도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허물의 사함을 얻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되는 삶을 허락하십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그분께로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곧 그들의 허물을 속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 가운데서 교제가 가능케 된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어디에 거할 수 있게 됩니까? 주의 뜰에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의 뜰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를 뜻하죠. 곧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가능한 주님의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가 되고 바로 하나님의 영이 계신 나 자신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에 있으므로 그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런 만족에 대하여서 그 다음 구절부터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마음만 혹은 감정만 만족하고 끝나는 환상 같은 황홀경에 빠지는 그러한 신앙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으로 택한 이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우리가 두 발 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만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서는요, 이 모든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산과 바다와 만민을 모두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권능자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는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라면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8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라면서 땅 끝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 아침과 저녁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를 즐거워할 수 있는 이들이 또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누구이며 갑자기 어떻게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그 다음 9절부터 13절을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 자연계를 통치하심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풍년을 허락하시기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9절부터 13절 좀 긴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이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를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을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간섭하셔서 새싹을 축복하시고 또 그 밭이랑에 물을 대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그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시며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주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보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만족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해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다윗은요, 찬송이 시온에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찬송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다리다라는 단어는요, 두미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잠잠함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잠잠한 것을 보셨습니까? 찬송은 잠잠하지 않아요. 찬송은 소리를 내는 것이 찬송입니다. 근데 찬송이 잠잠하다라고 말해요.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때에 자신의 파트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자신의 파트가 오면은 그때 짠 하고 연주를 시작하고자 하는 그 연주자의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다가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오시면 그때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우리 시편 65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생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허물을 사하시는 분으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책임을 말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고 그 만족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고대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우리 안에 드는 의문은 내가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내가 이것까지 구해도 되나? 라는 생각들과 그런 삶을,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성도가 구하며 성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택함을 받으며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구해도 된다라고,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더 열심히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저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곡히 구하는, 저희의 소원함을 아시는 주님께 구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